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대와 달리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곧장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 이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긴 지면을 할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 동력했던 일과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의미에 대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행적을 길게 말하는 이유. 신명기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대체로 1장에서 4장 4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배경이 되는 지난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말하기 전에 지난 역사를 길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명기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일반적으로 고대근동의 종주계약의 틀과 비슷하다고 말들 합니다. 주전 2000년경 히타이트에서는 영주와 봉신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둘 사이의 지난 역사를 요약하는 역사적인 서문과 함께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를 기초로 지금 이러한 계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히타이트 종주 계약을 들지 않더라도 과거 역사에 대한 회상이 언약을 맺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이러한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출애굽의 대장정이 있었고, 그 언약을 따라 이제 신명기 신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과 또 백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백성은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등 지도자를 세운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둘째, 지도자를 세운 일의 의미에 대해서 6절에서 18절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모세의 회상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호렙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즈음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는 행정조직 또는 군사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을 세운 이유는 겉으로 보면 모세를 동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모세 홀로 능히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100명, 50명 등의 단위로 나누어 지도자를 세워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의 성격은 재판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백성들의 현실 문제를 판결해주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한 사회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법을 따라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사회에는 질서가 생기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고 또 공의로운 샬롬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회의 질서와 샬롬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떠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명이었는데 450년이 흘러 이제 장정만 60만 명,
전체로 약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세대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제 신명기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 가데스 바냐 사건의 의미. 6절과 7절을 보면 호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방향을 돌려 아모리족 속의 산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는 19절에서 바로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렙산을 떠나 이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는 그 입구인 가데스 바냐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신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읍이었던지 길이었던지 한번 정탐해보고 이렇게 들어가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를 받아들여 각 지파에서 12명을 파송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민수기 13장의 기록과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일로 인해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다 하며 올라가서 취하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주어서 멸하려 하신다 하며 원망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원망이 휩싸여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그들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이 악한 세대들 중에 조상에게 맹세한 좋은 땅에 들어갈 자는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번에는 뻔뻔스럽게 회개한 척하며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또 굳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올라가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강합니다. 적들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 또 불신,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몸에 가득한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원망하고 또 올라가 싸우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의 옛 언약이 있다 하며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 싸워온 자기들 나름의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마음 깊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이 열재앙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10번째 재앙 때는 이 모든 사람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자기들이 장자들이 구원받는 큰 구원을 덧입었습니다. 또 자기들의 눈앞에 시퍼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또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 물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신의 역사가 가데스 바냐에서 결정적으로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끝없이 불신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크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의 죄를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그들을 죽이신 것은 아니고 이후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이하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7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하며 그들에게 이 화를 내는 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리바셈에서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 때문에, 모세도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이것을 약간 희석시켰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도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그냥 2번 쳐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모세가 잠깐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예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과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와 긍휼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아무리 큰 구원으로 인도한 자기 백성일지라도 또 큰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불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죄와 허물에 대해 오래 참고 감당하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결정적인 불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 세대와 또 모세와 또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큰 지도자, 큰 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언약의 주님이시오 출애굽 구원과 광야의 인내와 긍휼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할 때 결정적으로 심판을 당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이 무엇인지 그것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그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딱딱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믿음이 점점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이런 많은 두려운 세력들 앞에서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음밭 비유를 생각해 보면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또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그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거인들 앞에 주눅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즐기는 선진국 가나안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아진 그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세상,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은 참 좋고 신실한데 이런 세상의
거대한 세력, 유혹의 세력, 이런 세력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에는 이 교만한 사람도 많지만 교만한 강대국이 많구나. 이 중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주위 나라들을 완전히 하인 부리듯이 하는 이런 교만한 이런 나라들 보고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나라들 보면 뭐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뭐 당파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무리들의 그런 생각만 옳다고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 이제 지난 4, 50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또 많은 권력을 얻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새 이렇게 넘기 힘든 부의 장벽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동조하고 또 막 우리도 막 절망하고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든지 강한 자를 또 의지한다든지 부유한 자들을 친구 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이나 물질이나 지혜나 가치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드높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좀 적게 가지고 약하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잃어버리는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손해의식이 들 수 있지만 손해의식 가운데 빠져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 사실은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런 것보다도 크고 좋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손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손해의식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상속자를 주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자체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도 값지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믿는 것,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고 은혜로우셨지만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고생은 많이 했으면서도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를 거울 삼아 여호와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우리 자신의 불신과 회개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정말 믿음이 사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고 밖에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강력한 도전들 받을 때 그때도 우리가 여호와는 방패시다, 여호와는 상급이시다, 이것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 인본주의 사상, 또 달콤한 세상의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 다가오는 이러한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며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참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강자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다는 이것을 마음 깊이 믿지 못하고 참 흔들리는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을 주님 회개합니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장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의 날을 기다리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